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와 승려라는 책입니다. 비보르 쿠마르 싱 지음, 김현정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부자인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할 텐데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답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위한 교양 소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부를 잘 아는 백만장자와 진리를 탐구하는 승려가 만나 21일간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백만장자와 승려는 상그릴라에 있는 백만장자의 호텔에서 만나 21일 동안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배웁니다. 사찰에서 학식 있는 영혼과 지낸 승려와 자수성가한 사업가 백만장자는 이 대화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만장자와 승려가 서로 배우며 깨닫는 인생의 본질을 통해 지금 행복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복의 크기를 기우는 7가지 깨달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간소한 삶은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은 중요한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명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라. 장소와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몸과 영혼의 조화가 명상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자연에서 쉬어라. 자연의 다채로운 색채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4. 남 탓과 원망을 멈춰라.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집니다. 5. 때론 적당히 넘기는 법을 배워라. 지나간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만 고민해야 합니다. 6. 잘 자고 잘 먹어라.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7.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적절한 저축과 투자, 소비가 행복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진다라고 링컨이 말했는데요. 인생의 통제권을 쥐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승려는 마음이 심란했다. 승려답지 않은 일이었다. 이탈리아 투숙객들이 꼭두 새벽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호텔의 값비싼 비품들을 챙겨 나갔기 때문이었다. 빌어먹을 이탈리아인들 같으니라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단체 예약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실수였다. 승려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승려가 신경 써서 고른 말로 강하게 질책하는 동안 객실 관리 지배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백만장자는 아침 차이 한 잔을 막 끝낸 참이었고 승려가 호텔 직원을 탓하면서 깎아내리는 장면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승려가 왜 화가 났는지는 이해가 갔지만 흥분한 승려를 바라보고 있자니 모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백만장자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승려에게 인생으로부터
해독해낸 행복에 관한 지혜를 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행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백만장자는 승려가 아침 식사를 먹기 위해 자리에 앉는 사이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승려는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에 벌어졌던 소란의 흔적이 얼굴에서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을 때면 삶이 갑작스레 나빠지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나 여타 이유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동료의 행동이나 어린 시절의 사건, 직업적 선택,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번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안갚음, 기도, 후회, 바로잡기 위한 행동 등 그 어떤 것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에 의해 촉발된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깨달음은 행복에 있어 핵심적인 것입니다. 본인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제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리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순간 배움의 기회가 생겨나죠. 반대로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작용이 잘못한 사람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같은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을 결국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탓하는 행동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들을 탁자 위에 꺼내놓고 서로 비교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문제를 들고 떠날 거라는 얘기요. 맞습니다. 이상하긴 해도 그게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문제겠지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들은 결국 각자가 해결해 내야 하는 맞춤식 문제들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도록 하는 대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은 그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카르마의 관대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던 승려는 백만장자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굳어있던 얼굴이 점점 풀렸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만장자는 말을 이어갔다.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해서 큰 목표에 대한 의욕 없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삶에서 오늘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기반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죠. 백만장자는 설명을 마쳤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승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이 행복을 찾는 여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백만장자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명민한 사람만이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법이다. 승려는 객실 관리 매니저에게 사과했고 백만장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보여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쪽 눈을 찡긋하며 미소를 지었다. 승려에게는 실로 감사할 일이 많았다. 그날 일정을 보내는 동안 승려는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일로 인해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는지 꼭 알고 싶었다. 고객들이 호텔의 물건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그는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만 했다. 혹시 자신의 스승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지 몰랐다. 라마는 승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승려가 순진하게도 객실 관리 매니저에게 했던 험한 말들을 글자 그대로 재현할 때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런 험한 말들은 자신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다람살라에서의 시간을 떠오르게 했다. 다람살라에서는 델리에서 온 관광객들이 말끝마다 욕설을 붙이곤 했다. 이들에게 그것은 웃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승려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쳤고 라마는 승려가 화가 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윤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만큼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거절하는 법이죠. 라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잠시 말을 멈춘 라마는 막 창가에 내려앉은 새를 바라보았다. 이 새도 혹시 라마의 말을 들으러 온 걸까? 우리 삶의 많은 불행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질까봐 혹은 단순히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타인이나 특정한 상황, 관계에 있어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라고 말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믿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이죠. 그러나 거절을 한다고 해서 꼭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랍니다. 단지 본인의 능력과 위치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한 후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말한 다음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뿐이죠. 어떤 타인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원치 않을 때 예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아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든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싫다고 말해야 할 때조차 예스맨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우리가 관계나 커리어, 상황을 원치 않는 예스에 기반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가짜 삶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절해야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좋은 관계로 향하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즐거움이 없는 커리어는 반짝이는 재능을 죽이는 일이 될지 모르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김없이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거나 그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각 눈과 귀, 입을 가려 나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간디의 지혜로운 세 마리 원숭이조차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잠시 동안은 괴롭겠지만 삶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감이 결국 괴로움을 능가하게 됩니다. 라마는 이렇게 제자에게 설교를 마친 후 침묵에 빠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새가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새는 마치 라마의 신성한 지혜를 접수한 것처럼 보였다. 감사한 인사라도 하는 듯 새는 머리를 잠시 숙였다가 날아올랐다. 이 지혜가 새의 내생을 도와줄 모양인 게지. 라마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미소 지었다. 백만장자가 배운 것 9가지. 1. 간소한 삶은 정신적인 짐, 물리적인 짐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2. 마음이 간결해지면 삶에 집중력, 일관성, 규율이 생긴다. 3.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명상이 될 수 있다. 4.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되어준다. 5. 원망을 품는 것은 비옥한 토양에서도 불행이라는 잡초가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다. 6. 지혜로우나 마음을 비우기도 해야 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7. 누구도 우리의 질병이나 몸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 8. 야망, 열정, 성실은 삶의 행복을 배가시킨다. 9. 유머 감각은 행복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다. 승려가 배운 것 9가지. 1. 잘 정의된 목표는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2. 할 일 목록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3. 기술은 도구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5. 남을 탓하면 패배감이 들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진다. 6.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7. 돈은 소득 플러스 저축 플러스 투자 플러스 소비이다. 8. 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행복을 불러온다. 9. 제대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획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용기 내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렇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이 책
백만장자와 승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무엇에 더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태도로 살 때 더 만족감을 얻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